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하셨네. 낮은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보류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날씨가 많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 멀고 먼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사, 그 황폐한 땅에, 불타고 잿더미밖에 없는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멀리 가버린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저들이 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노예 운동을 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땅에 임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또 3절에 봐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돌이키다는 말이 4절에도 나와요.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너무나도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우리 삶은 현실은 어렵습니다.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본들 비참하기가 짝이 없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너무나 이 운명을, 현실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운명을 바꿔줬어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면 말이 되지만 돌아와서 자유인이 됐고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젠 노예가 아닙니다. 이젠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도 다시 드려야 되는데 형편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보스턴에서 마라톤을 선수를 세계 1등을 했어도 일본 재판으로 1등을 한 거예요.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36년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살았어요. 성도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물론 독립투사들이 조금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일본의 그 국가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식민지 36년을 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해방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해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해가 몇 년도입니까? 대단히 똑똑한 분들만 우리 교회는 나오세요.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요. 1945년 8월 15일 참 어려운 숫자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1945년 8월 6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B-29에다가 원자폭탄을 싣고 저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그 원자폭탄을 터뜨렸어요. 그게 8월 6일 날입니다. 새벽 2시 45분에 떠나서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그걸 정확하게 떨어진 시간도 재놨어요. 아침밥을 8시에 먹고 났는데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일찍 출근하고 9시 몇 분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몰랐어요.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국에서는 8월 9일 날 3일 후에 항복하지 않을 걸 알고 8월 9일 날 다시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또 떨어뜨렸어요. 불바다가 돼서 그때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비참할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백신이 개발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 황폐했던 이 우리의 삶이 이 운명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극복하는 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바른 길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가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운명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50년 동안이나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세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생각해 보세요. 450년이나 종살이 하던 그 백성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쁜가요? 참 얼굴이 전부 어둡습니다. 여기다가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참 어두워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신비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좀 알린이 저렇게 나왔는데 저 어린애들은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힘이 솟아나요. 웬 그렇게 힘이 많은지요. 우리 신비 보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이 어린이들은 기쁨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요, 기쁨을 내가 만들어낸 줄 알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기쁨이 생기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서 3절은 포로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돌이켰었다는 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1절서 3절은 전부 동사 형태가 과거입니다. 돌이켰다. 뭐 이렇게 돌이키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시 죄 짓고 또 다시 쫓겨갈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우면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 기도입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이 기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를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명이 바뀌어지고 돌아왔지만 너무 현실이 어려워서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너진 게 많으니까, 장래가 캄캄하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코비드-19도 문제 아니에요. 쟤들이 무슨 코비드-19를 알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그 어린애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건 저 어린이들까지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고 누구는 설명하더라고요. 기쁨.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저 어린아이들 같이 기쁨이 솟아요. 저 어린이들에게는 보세요. 수년 동안 기도해서 어린애 낳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 어린애에게는.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살 전에 헌화식을 하잖아요. 저 어린이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제가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누구야 해도 소용없어요.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기가 솟아나는 거니까 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쁨. 우리에게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됐을 때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그게 힘인 거예요. 그럼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학개가 쓴 성경 말씀입니다. 자, 학개서 한번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팬데믹 후에는 지금 보세요. 직장에서 이틀만 나오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몇 시간만 더 이틀 말고 하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틀 벌어가지고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불러요. 옷을 입어도 따뜻치 않아요. 일꾼이 삭슬 전대 집어넣어도 구멍 뚫어진 것 같아. 벌이가 없었는데 집어넣어도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기쁨이 솟아나겠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운명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몰개지나 빚은 잔뜩 있죠. 렌트비는 그대로 나오죠. 렌트비를 12월 말까지 안 내도 돼서 안 냈지만 어떤 분은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바로 학개서 1장 6절이에요. 이 운명이 바뀌어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운명을 극복하고 사는 삶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나갈 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지금 선거에 무슨 큰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현실이 어려운데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렌트비를 내고 몰개지를 어떻게 내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현실이 비참한 거예요. 불타버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지만 이 백성들이 운명이 바뀌어서 노예가 자유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본들 이 운명을 극복하고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기쁨이 지금 저렇게 여러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싹쓸 받아서 전대에다 집어넣어도 구멍이 뚫어져서 쌓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9절 10절인데 10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그다음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그 구절에 보면 성경을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이 성경 낭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었을 때 울음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울지 마라. 그리고 10절을 말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도 좀 마시고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가 있다. 그 자에게는 나누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끝머리 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 어린 나이와 같이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기쁨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가.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힘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갈비탕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산수합산 투에 서고 어디 서고 점심만 사준다 그러면은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을 먹으면 내 진기가 솟아나겠다. 그런데요, 설사만 나더라고요. 갈비탕을 안 먹던 사람이 자꾸 먹으니까 설사만 나요.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분이 뉴저지 오시면 갈비탕 사줄게요. 그런데 내가 가서 먹고선 또 설사 나려고 가겠어요? 진기가 빠졌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읽다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갈비탕이 들어가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진짜 내 중심이 됐을 때 내게서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솟아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지금까지는 영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 영광이란 말이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 중후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배 있잖아요, 배. 저 배가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요, 꼭 매놓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요, 중심이 배가요, 짐을 다 풀어놓고 내려놓고 나면은 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배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집차나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차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는 밑바닥에다가 바닥짐이라는 거를 싣습니다. 바닥짐.
이 바닥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영어로는 벨레스트라고 그래요. 벨레스트. 이 무슨 말이냐면 짐을 가득 실으면 배가 무게가 꽉 잡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짐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물을 집어넣습니다. 배 밑에다가 물을. 짐이 없으니까. 그럼 배가요 중심이 꽉 잡혀서 흔들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닥짐이 있는 것 같아서 벨레스트, 바닥짐이 있는 것 같아서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꽉 돼서 내 중심이면 안 돼요. 또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노래 부르는 이런 거 중심이 되면 흔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운명을 극복하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 다 가지고 운명을 극복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박차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기도하면서 영광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당에 가득 차고요. 우리 가슴에 마음속에 영광이 가득 차고요.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밤잠을 조금 자도 뭐 끄떡 없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운명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때마다 기도하시고 때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4절로부터 이런 운명을 바꿔준 사람들이 돌아와서 현실은 어렵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요.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렌트비를 지금 뭐를 이렇게 밀어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캄캄한 앞날에 고통스러운 현실에 비참하고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운명은 바꿔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먼저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가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누군지는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지자죠.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래 갑자기 주어가 우리에서 보세요. 그 앞절만 해도 7절에도 6절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주어가 내가 어느 한 사람. 우리 주비전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 주비전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늘 여러 명 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 비참한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을 바꿔줬지만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사는 길은 뭐냐? 기쁨이 솟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고요. 멜레스트,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무슨 말씀이 들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긍휼과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 인자심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바로 우리가 문명을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1절을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감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보면 다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림줄은 여기 밑에 추가 달려가지고 위에서 줄로다가 밑에 다림줄 이라는 것은 추가 달려가지고 쭉 내려면 반듯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으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이 돼서 기쁨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으니까 의의 다림줄이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요즘 로마서를 라이브톡을 통해서 다 들으시잖아요. 나오는 분도 듣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쌓입니다. 벽돌처럼. 이 다림줄에 맞춰서 착착착 쌉니다. 그래야 이 건물은 안 무너집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어떠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며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는도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길입니다.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운명을 극복하는 길, 현실을 극복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12절로 13절에 응답이 나와요. 운명을 극복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의 추를 내려줄 테니까 진리를 땅에서부터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고 인자와 진리가 입맞추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성품을 다 그리스도인들도 받게 돼 있어요. 진리를 의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지금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거둬들입니까? 한국은요, 벼가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많지 못하대.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서를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엉겅퀴 가시덤불만 나는 거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엉겅퀴 가시덤불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마스크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쌓고 인자와 진리가 입을 맞추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면 진리를 쌓을 것 같으면 땅이 솟아를 내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좋은 것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땅에서 좋은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생활에서 이제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마셔도 우리가 정말로 배우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이를 받아서 전대에 넣어도 구멍이 뚫어져서 쌓이지 않았는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의가 내리듯이 이제는 의가 주의 앞에 앞서, 요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의가 주의 앞에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네요. 주님이 앞서서 의의 길로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출입이 실족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의가 앞에 앞서서 걸어가니까 그 흔적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제가 여러분은 운명 하니까 어째서 운명 얘기를 잘 안 하시더니 운명 하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운명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운명을 바꿉니다. 저를 따라서 회개하면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줘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뭐 회개하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운명을 바꿔주시잖아요. 포로로 붙잡아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지만 얼마나 그때 교인들이 기도했습니까? 독립선언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운명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바꿔줬죠. 일본하고 싸워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트루먼 대통령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 딱 떨어뜨렸더니 무조건 항복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이건 운명입니다. 식민지로 살았다고 이건 운명이야? 아닙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은. 그런데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운명을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영어로 데스티니, 운명. 근데 숙명은 못 바꿉니다. 숙명은 페텔리티, 숙명은 못 바꿔요. 이게 숙명은 뭐냐?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바꾸지 못합니다. 제 부모 바꾸지 못합니다. 저 신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못 바꿔요. 그건 숙명이라고 그럽니다. 페탈리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데스티니는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은 회개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제대로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고자 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 왜 이렇게 노력하고 왜 이렇게 투잡씩 뛰면서 살아갑니까? 운명을 바꿔보려고.
운명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꿔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바꿔놔요. 그런데 기도하게 만들고 기쁨이 샘솟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흔적을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향하며 주의 흔적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 길을 저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래서 이 숙명을 바꾸려고 해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동성연애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그래서 왜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대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숙명이에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오늘 운명을 극복하는 길이 어떤 뜻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내가 여호와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기쁨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도 없는데 무슨 운명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교회 못 나오시면 라이브 톡이라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긍휼과 진리가 입맞추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돼야만이 우리는 운명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만, 종정만 의가 앞장서서 가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벨러스터가 되어 주십니다.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비드도 있고 우리에게는 넘지 못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를 쪼여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갈 수 있을까 봐 두렵다고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기쁨과 힘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저 기쁨이 상실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보듯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라이브 통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며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는도다. 주님, 좋은 곳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 아버지 행하며 주의 종적을 따라가는 것이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길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종정만 따라가면서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주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나기 지금 어쩌기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영혼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운명을 바꾼 삶의 길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앞에 행하시는 주의 행적을 종적을 쫓아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ERTS와 우리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